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창조된 우리의 본성, 영혼,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앞으로 또 나눠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이렇게 흠이 많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무흠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을까? 아이고, 하나님 하자가 있습니다. 인간을 잘못 만드셨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도 되어 있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도 모든 잘못되어진 것은 다 인간에게서 나와. 야, 나 요즘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계속 얘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야, 불의 심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온도 47도까지 올라가면 불의 심판 바로 시작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300명 넘게 죽었다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지만 더 발표를 못 하겠답니다. 마을 하나가 여러분 피하세요 말하기도 전에 다 불타버렸어요. 마을 하나가. 그 마을이 캐나다에서 제일 더웠던 마을인데 49.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냥 불이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불이 타는 거예요, 그냥. 마을 하나가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의 심판이 멀리 있습니까? 이야,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인간의 이 부패함 때문에 이런 기온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망가뜨려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뭐 동조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안 타면 되지. 다 같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야지. 지금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돌아가고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 이거 뭐 온실 효과 만드는 이 대표적인 건데, 저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온실 효과 어쩌고 저쩌고 뭐 엘니뇨 뭐 무슨요 뭐 배워도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니까 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누가 만들었냐?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자초한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게 없다. 자, 우리 인간의 만드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욥기서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문을 지을 자이겠느냐. 욥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했냐? 흙집에 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흙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흙집에, 흙집.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 영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제가 잘 여러분 입술을 봐야 돼. 아, 여러분 입술 안 보이는구나, 마스크 써가지고. 여기 없어져요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 영혼이 없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맞는 거죠.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부패함으로 이 딱 맞아 들어갔던 이 영적 상태가 깨어져 버렸어요. 누가 깨트린 겁니까? 인간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 유명한 사형리에서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성에 관련된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에서도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영이라고 해요. 영적 존재, 귀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강아지 세계에서는 안 얘기합니다. 제일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 세계에서도 영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영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종교적 존재이고, 이 종교적인 것은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가. 자, 두 번째, 영혼의 불멸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입술로 우리 영혼은 없어져요 하는지 내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어져요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 시켜. 제치를 안 시켜. 아이, 제치를 안 시켜. 괜찮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영혼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또 누가 없어진다고 그러냐? 여호와의 증인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영혼이 없어지면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땅만 보는 거야, 이 땅. 왜냐하면 영혼은 죽으면 없어지니까. 자, 이해가 가시죠? 3세기에서 4세기에 아르노비스, 우리 이름 몰라도 돼요. 근데 아르노비스라는 수학자가 이 얘기를 벌써 3세기에 얘기했어요. 영혼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없애버리신다. 그 영혼을 없애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던진 것이 이제는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가평에 오면은 별로모 왕국이 다 있어. 가평에 오면 좋겠다. 아주 왕국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여기다 왕국을 만들어서,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을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혼이 없어지면은, 영혼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영혼을 맡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혼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그 사역자로 끝난 거예요. 그때 그 사역으로 끝난 거야. 예수님은 대단한 슈퍼 선지자이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이런 이론들이 다 모여진 게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이에요. 그 이상한 거 가리키면, 근데 왜 이렇게들 다 따라가고, 내가 바른 거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졸아. 이상한 거 가리키면 그렇게들 좋아해. 왜 그러지? 나도 이상하게 한번 바른 걸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죠?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칼빈이 뭐라고 했냐? 우리의 영혼 불멸에 대한 이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심판받을 때 어떡하지? 나 거기서 혼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왜 무의식과 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불멸의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뭘 서포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 결국 없어지고 말 어떤 기운 정도로는 절대로 생명의 근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영이 실체가 아니다,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기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운을 넣어주신 것, 그 기운이지,
아, 영이 뭐 이렇게 뭐 존재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혹시 우주에 아메바가 발견이 됐다고 합시다. 난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만약에요, 화성에 지금 맨날 그 우주선 보내잖아요. 화성에 우주선 보내는 그 아메바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우주 전체가 놀라는 일이에요. 근데 아메바 아니라 뭐가 발견돼도요,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원숭이도 막 재밌으면 재밌게 웃고 깔깔깔깔 웃고 좋아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핥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말해요. 그렇지만 뭐는 얻을 수 없냐? 신은 얻을 수 없어. 신 얻은 거 봤습니까? 정말 똑똑한 침팬지가 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카피는 할 수는 있어도 신심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혼은 가질 수 있으면 몰라.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그렇지만 영은 가질 수 없어.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하고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이야, 탯줄. 배꼽에 배꼽. 연결되어졌었던 그 바로 그 연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겨진 거예요. 죄 때문에 끊겨진 거예요. 자, 바울이 7장 1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분명히 영이 존재하고 분명히 그 영을 깨끗이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영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뭘까? 우리 육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뭘까? 육을 깨끗이 한다는 거는 목욕탕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육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바보가 육을 깨끗이 하고 영을 깨끗이 하라는 말을 그걸 구분해가지고, 아, 그래, 내 육을 깨끗이 해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제기 2번 하고 와야지 깨끗한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것이 왜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고, 왜 내 영이 막 이렇게 그 핸드폰도, 제 핸드폰에 그것도 돼요. 카메라에 뭐가 묻었으니 닦으시고 하시면 선명하게 뜹니다 하고 이게 뜨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닦으면 잘 닦았대. 그러면 여러분은 안 뜹니까? 아, 내 거 좋은 거네. 이렇게 닦고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렌즈가 더러워졌으니까.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부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 악한 것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 아마누가 와서 면담을 하고 갔는데, 야, 그분도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들어보니까 은퇴 후에 계획이 참 많았어. 근데 그 은퇴 후의 계획이 별로 내가 봤을 때는 다 인간적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안 남아있으려고 그러더라고. 다들 다 어디들을 가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그분도 동남아 어떻게 알아줬어? 그분도 동남아 가려고 다 준비해놨더라고. 집까지 준비해놨어. 우리 양은옥 집사님은 혹시 어디 구해놓은 거 없나 몰라. 다행히 하나님이 청평에다가 집을 얻었어.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2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이 영혼, 이것이 잘 컨트롤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영이 없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영혼의 목자 이런 말을 씁니까? 그냥 정신교육 하시는 분,
정신적 지도자 간디 뭐 이렇게 부르지. 간디와 같으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어떤 뭐 깨달음을 주십시오. 뭐 그런 말을 해야지. 영혼의 목자라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고리인 이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영혼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어디다 던진다?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지옥에다 던지실 수 있는 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단순히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갈까요? 불지옥으로 들어가요. 이 영혼은 우리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아이디. 내가 아무개 누구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 나는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 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하고 나서는 난 불의 심판 너무 무서워요. 참 불의 심판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불의 심판이 있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을 때에 그때 건져주실 이는 우리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에요. 영원한 사역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록은, 그 히스토리는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고하니까. 그 혀가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양은옥 집사님이 또 임민정 선생님이 저와 함께 했던 이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아무개가 함께 했습니다. 이성일 목사는 못된 짓 했습니다. 깨갱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야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